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쁜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너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쁜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아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 성령이 나를 모든 누려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요. 한 명은 자수성가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고 한 명은 일평생을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다가 이렇게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노년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처음 이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면서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미션을 수행하듯이 해가면서 서로의 이 맡겼던 담도 허물어지고 서로 이 치유받지 못했던 이런 상처들도 회복돼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생소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늘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정해서 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킷이라는 말은 원래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 시작되었어요. 이 버킷이란 게 무엇이냐면 바케스 아시죠? 바케스. 일본식 표현인데 바케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동이입니다. 그런데요, 사형수들을 이 바케스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목을 매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목을 매단 순간 그 바케스를 어떻게 할까요? 발로 퍽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형수의 목에 탁 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그런 목록들을 정해서 하는 것, 이렇게 오늘날에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내가 이것은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들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날 때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 오고 가고의 순서가 없더라고요. 전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많이 하는 게 장례 사역이에요. 그러면요, 이 장례식장에는요, 꼭 고령의 나이들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100세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50대에도 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대에도 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엄마의 품을 떠나지도 못한 채로 오기도 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이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꼭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 그것은 그런 질문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이도 지금 몇 살 정도 되었습니까? 저보다 더 어려요. 저보다 한 10년은 어리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양력 생일 나이로 43살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33살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럼 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버뜩 내가 마지막에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제 욕망을 먼저 채웠을 것 같아요. 제 욕망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의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그 본문으로도 이해하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대제사장적으로 드린 이 기도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17장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이 땅에 남겨질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더 확장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와 그리고 다가올 모든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보기도장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항상요.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드물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기도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많이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17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7장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솔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참, 나와 닮아 있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 17장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중보기도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중보기도장이구나 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맞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보기도장으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꼭 나는 제외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의 또 특징이 이제 은퇴하시고 삶의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삶의 이 넉넉함이 찾아오니까 이제 내 삶에는 불편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냐면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점점 이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도 가끔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늘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있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단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타인을 살리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항상 삶의 방향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른 나이에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런 말도 있죠. 마른 걸레도 짜면은 나온다. 쥐어 짜면 나온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특히 중보기도는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 때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심령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어떤 분은 너덜너덜해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맞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돕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충만해지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보기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흘러나올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정말 이 신앙에 정말 연륜이 깊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정말 이 고급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초신자들은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그냥 남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써준 거 읽어주는 대로 이렇게 형식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기도자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내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그 체험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와 같은 사람들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 예수님은 늘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따위로 믿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막 샘솟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늘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기도했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간절한 마음과 소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그리고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첨된 복권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첨된 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권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주머니에만 넣고 있으면 알아서 돈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하네.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야 돼요. 제가 좀 비약적인 이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요, 이미 당첨된 복권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담긴 이 기도라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을 주머니에만 꼭 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에만 그냥 가지고 담고만 가둬놓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 주머니에서 꺼내야죠. 우리의 이 지식에 머무르고만 있는 것들은 이제는 우리의 두 손으로 끌고 와야죠. 그리고 두 손 모아야죠. 그리고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앞으로 다가올 교회를 위해 중보하셨듯이 우리 안에서부터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도의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위해,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넘는 기도자, 그런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또 우리 나라와 더 넓게는 온 열방을 향해서 함께 중보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이제 곧 내가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그때, 곧 다가올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완성된 십자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온 그 십자가, 주님의 뜻을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순간 앞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핵심적인 교회의 이 핵심 사역인 이 기도, 말씀과 그 축을 이루는 이 기도가요,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 그 진단을 하시는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늘날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 중에서 꼭 이 기도, 특히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보면요, 찬양 집회에는 굉장히 열을 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자리와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의 자리에는 없습니다. 노래하고 신나고 하는 데는 많이 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또 이 중년 세대를 오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빠지지 않고 했던 게 바로 기도 사역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방향을 알아야 기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맞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참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말하듯이 대화를 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가 고민을 털어놓는 아들의 모습으로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도가요, 꼭 내가 기획안을 가지고 아버지께 보고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타 종교에서 하듯이 묵상하고 명상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요. 관계적이라고요. 친한 사람이 정말 부자지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격이 없는 말들로 대화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수준 낮은 언어로 말하면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싸웁니다. 그럼 가끔 아빠, 엄마, 오빠가 일러 바쳐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크게 여기면 여길수록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강한 대상이 있을 때 와서 일러 바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가만히 그 기도의 제목을 묵상만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 문제를 계속 내 머리에 빙빙 돌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돌아갑니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털어놓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늘 털어놓고 묻고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상해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영광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독사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짝꿍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호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때예요. 때. 이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요, 결국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세속적인 영광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에서 이 영광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맨 마지막에 끝에 내가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런 인생의 설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요. 항상 이런 기도로 우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요, 잘 해결되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제가 부자만 되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신 그 돈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누구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고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은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께는 큰 갈등이었어요. 얼마나 갈등이 되었는지 기도를 하실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힘쓰고 애쓰고 온 힘을 다해서 짜내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저에게 치워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완벽한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철부지 같은 모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빠,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치워주세요. 아빠, 나 이거 너무 하기가 힘듭니다. 돌아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서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이 십자가가 제 인생에서 비켜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는 인생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지금 그 구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영광,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버리면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요, 하나님은요,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누가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그래서 옛날에는 이 4대 독자는 군대에도 안 보냈죠. 네, 그만큼 이 독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쓸모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광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듯이 이토록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고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요? 죽어야 되는 당사자의 마음은요? 순종해야 되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슬슬 눈치 봐가면서 아버지한테 안 혼나야 되니까 억지로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요,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야, 내가 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가 갈까?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이 회의석상에 올라왔습니다. 다 눈치만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심정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근본은요,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기반이었지만 그 순종 위에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것이 내 입을 통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에너지를 얻고 힘을 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를 보면요,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네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보면서 통장에 잔고가 불어나는 거 보면서 나는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네. 이러면 그 사람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돈이 양식인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면 그 사람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아버지의 뜻에 행동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에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하듯이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쓴 잔을 스스로 마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그 이유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양식은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즉 아버지의 말씀이 옳고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그리고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 위치에 서 있는 성도답게 사는 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득도 안 됩니다. 이 답답한 것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해석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강요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때로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소금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너지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올바른 기도자의 특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하고 소소하고 또 때로는 절실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꼭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옆집 아저씨께 가서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을까? 여기에 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심정을 품고 계세요.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십니다. 질투. 그래서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직장 상사들이 가장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버젓이 있는데 건너뛰어버리고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보고받고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있을 때. 이때 직장 상사들은 삐져요. 직장 상사들은 삐집니다. 마음이 토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소소한 것도 보고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말할 건 아니지. 이것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지. 라고 하는 태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보다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패턴과 방식이 하나님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옳으냐, 옳지 않으냐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과 근심과 염려들과 고민들과 우울감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보고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기획안들이 올라옵니다. 밑에 사람들이 기획안을 막 올려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제시해요. 그러면 결과 최종적으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 인정해드리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시작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처럼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